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호세아 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0면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바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현대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영화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는 이라는 짧은 글은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힘과 용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는 것과 삶을 산다는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각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모든 일들, 그 희노애락을 어떻게든지 견디고 어떻게든지 지나가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생존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진실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서로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을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 글을 보며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아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마음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김남기 씨가 쓴 그때 왜라는 시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그때 왜 그때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야 했던가. 그에게 힘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누군가를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러나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으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대 헬라 철학자 탈레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의 말하는 것이다.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남 이야기 그만해야 해요. 반면에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더욱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기 위해서는 꽤나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전부 남 이야기, 남의 탓, 세상 탓만 하며 살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모조리 다 대신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룩한 속죄의 사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셔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의 삶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는 기원전 750년에서 기원전 722년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주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으니까요.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남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멸망을 앞둔 20여 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심했던 이스라엘은 그 호세아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살았어요. 문제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요? 예배의 형식은 지키며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꽤나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몰라요. 마이클 오튼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경고하듯이 오늘날 21세기 현대 기독교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도라고 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 삶에 그 영혼에 예수가 없어요.
큰 예배당은 있어요. 교회 시설이 아주 좋아요. 멋진 오케스트라가 실력을 뽐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례적으로 모여서 그럴듯하게 때로는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네가 돌아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들은 점점 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도 그리스도의 함께하심도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듯이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게 놔둘 겁니까? 언제까지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게 할 거예요? 이제 문을 열어야지요. 열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느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고 주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은 왕과 왕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는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백성들의 자유가 상실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는 말씀에서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는 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곳이 아닙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기념비를 세운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1절에 나오는 다볼은 어디입니까? 사사기 4장 12절부터 보듯이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통하여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역사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큰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미스바와 다볼 같은 곳이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1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곳이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상징적으로 두 지역을 언급하는 것일 테고요. 북이스라엘의 전역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자유를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 새 속의 사슬에 묶여 올무와 그물에 걸린 새처럼 그렇게 죄악의 노예, 세상의 종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내세우며 주의 뜻보다 나 위주로 선택하며 사는 우리에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물질의 세상의 사람의 자기 욕심과 생각과 이기심, 그런 다양한 것들이 어느새 나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우리를 인도해야 할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 이 땅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도, 정치인이, 지역사회니, 삶의 터전의 소위 리더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인 양 자유 외쳐보지만
참된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참된 자유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보세요. 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풍요와 윤택감을 누린다는 걸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다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수요예배 때 고린도서 강해를 보고 있는데 요즘 엊그저께 수요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는 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직접 듣고 직접 보고 또 매일같이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교의 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요. 왜요? 그들은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며 살면서도 회개를 못하거든요. 그럼 왜 회개를 못해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자신은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3절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모를까요? 1절에 나오듯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으니까 몰라요. 또한 백성들 스스로도 지금 삶에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제의를 지키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유지하고 있으니 회개도 믿음의 순종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으면서 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 호세아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절규하며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 내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지금도 여호와를 찾아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양떼, 소떼, 때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리죠.
많은 헌금도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러나 그 예배 속에 진실한 회개도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참된 믿음이 깃들어 있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예배를 떠나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으러 나와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의 발걸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몰라요. 아니 나는 교회에 예배하러 잘 나가는데 그럼 됐지. 그러면서 회개 안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라는 주님의 약속과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은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라는 것은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고 나 중심으로 언제나 내 형편대로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그래도 나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늘상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소리대로 자신의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늘상 살면서도 야 그래도 봐라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냐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손 잡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건 아무나 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 있는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드디어 완전히 평등한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그들의 행위가 음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며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야기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숨은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와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2절에 보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해서 벌하다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무사르입니다. 이 히브리어 벌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교육하다라는 뜻이 강한 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을 벌하기 위해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 매 속에는 동시에 자녀에게 올바른 일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호세아 5장 2절에 나오는 벌하다로 번역된 이브리어 무사르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을 뚫고 비춰오는 하나님의 자비의 빛을 이 무사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 믿음 없는 생활, 그릇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으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생명의 길, 올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사르, 교육하시는 채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 앞에서 잘못한 자녀는 선뜻 나서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나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품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기를 부모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진실하게 찾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20여 년 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부르심과 기다리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주의 자녀의 삶,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많은 이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 있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